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어서 좀 빨리 끝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다윗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서 이제 상승의 곡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위해 변호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받게 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단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간신히 피해 달아난 다윗은 아내 미갈의 집으로 피했고, 밤중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사람들을 피해서 창문으로 도망쳐서 이제 사무엘에 있던 라마나요스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돌아온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궁궐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후로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꾸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당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윗의 실패와 실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몇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먼저 혼자 다윗이 왔다는 것에 두려워하는 아히멜렉에게 자신은 지금 사울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고, 같이 따라온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곳에 있도록 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 자신이 사울 왕을 피해서 혼자 도망왔다는 사실을 아히멜렉이 알게 된다면, 아히멜렉이 사울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먹을 수 있는 빵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으로부터 거룩한 빵, 그러니까 진설병, 여호와 앞에 차려진 그 빵을 구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또 가면서도 자신이 급하게 나오려나 무기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무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으로부터 이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다윗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숨기고, 또한 자신이 도망자임을 감추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뒤에 놉당의 그 대제사장 일가는 사울에 의해서 학살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면 앞에서 골리앗을 이길 때 그 다윗의 모습은 진실하고 용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거짓으로 지금 먹을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무기를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는 진실했어요. 용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그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거짓말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다윗의 실수와 실패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앞서 다윗은 롭 땅에 있던 도액을 보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더 이상 자신이 머물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벗어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 지역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블레셋에 가서 그 아기스 왕에게도 피했지만 그것도 안전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던 그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춤을 추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이대로 두면 그들 자신의 나라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이 큰 위기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가드로 왔는데 오히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적나라하게 어떻게 다윗이 미친 척을 했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으로 문에 무엇을 쓰는 것처럼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 틀림없다고 여길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기스는 다윗이 실제로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바로 정만 내도 골리앗을 이기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받고 용맹한 장수였고 왕의 사위였고 훌륭한 용사였는데 이제 가드 왕 앞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윗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부끄러워 지우고 싶은 그런 흑역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왜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가 되고 또 그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두 가지 사건, 다른 두 가지 사건, 롭 땅에서의 일과 블레셋의 가드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21장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고 거짓말하고 미친 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리를 딱 뛰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고 옆에서 파도가 치고 있고 강풍이 불고 있으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봤을 때는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윗에게 뭐가 왔습니까? 현타가 온 거예요. 누구를 보기 시작했습니까?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차츰차츰 그 인생이 이제 침체기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두려움이 마음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의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을 애워싸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만난 사람들과 상황 앞에 거짓말하도록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한편으로 다윗의 이러한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그 회사에서 우리의 어쩌면 회사 생활을 좌우하는 그 사람, 우리의 생명을 뭔가 쪼일 듯한 그 사람들, 그 환경,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침체해가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은 극복해야 되는 감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과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을 보시면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서도 이스라엘 향해서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은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골리앗과 대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골리앗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딱 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사들이 너가 골리앗을 봤냐? 네가 보면 어떤 감정이 들 줄 알아? 네가 보면 두려워질 거야. 너가 보면 나와 같이 똑같이 될 거야. 그렇게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갔다. 그건 오직 골리앗만 보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한 사람씩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힘들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두려워. 우리는 전도하는 게 두려워. 우리는 주의 일하는 게 두려워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도 두려워요.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면 두려워요. 덩치 큰 사람이 저한테 오면 두려워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짓누르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극복하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고 그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가졌던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는 보지 않았던 사람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리고 아기스 왕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욥기 12장 10절을 보시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은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위 상사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먹고 살고 우리가 지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셨으니.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시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그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뭐냐면 위험보다는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한번 상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야,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그냥 지켜봐. 지켜보는데 이 계기가 너희가 다 죽는 상황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그 애국 군대가 다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 자신이 영광을 얻게 될 거고 애굽 사람들과 너희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기회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위험한 시간,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죽을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 눈을 뜨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일 수 있지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전시켜서 무슨 기회로 내게 주실 것인가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앞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너와 내가 싸우고 있는데 너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야. 내가 이기는 싸움이야.
이스라엘이 지는 싸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는 싸움이야.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거야. 이것이 다윗이 받던 기회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금요일 날 럭키비키 얘기를 좀 했습니다. 원형적 사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그 일이 또 다른 어떤 럭키, 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시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암흑의 상황이고 내가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스 왕이 두려워 미친 척 했지만, 그래서 너무나 흑역사를 만들고 있지만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지은 시편 34편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 아기스가 두려워서 미친 척을 했지만 뒤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죽음을 피해서 가드의 그 아기스 왕에게 피했는데 그것은 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다윗이 살 길은 어디냐면 하나님 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기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동안에,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 시간이 맞나요?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이 계속 웃고 계시군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또 시간을 못 맞추고 있네. 죄송합니다. 여기 끝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보다는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 앞에 함몰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나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